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아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이 추워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추운 날도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이제 끝난다. 그럼 봄 오고 나면 이제 또 금방 덥다 하고 반팔 입고 그러다 보면 가을 오고 그러다 보면 또 추수감사절이고 성탄절이고 1년 다 갔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5분도 안 돼가지고 1년을 다 보냈어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5분처럼 하루를 한 해 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1년 시작하고 계획한 대로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이 에스라 말씀은 역대하 말씀과 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역대하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에는 어떤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과 협력하며 신앙의 과정을 온전히 이뤄서 온 일생이 온 평생 그러니까 한평생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 좋은 사람들, 학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수르로 다 잡혀가기도 했지만 거기는 혼혈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글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에스라서부터는 12지파가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만을 이스라엘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바뀌어요. 개념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68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자들, 왕가들 아니면 지식이고 학식이 있는 자들, 건강한 자들은 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에스라가 잡혀갔는지 에스라가 거기서 태어났는지 뭐 의견이 좀 분분해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이 BC 536년 7년 이경에 나뉘어져요. 메대와 바사 나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게 돼요. 바벨론이 그 당시엔 최강국이었거든요. 아수르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오늘 에스라서의 배경은 뭐냐면 1장 1절 말씀 보면 바사 나라의 초대왕 고레스 원령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눠진 이 바사 나라의 초대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된 1년 첫 해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의 배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셔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게 뭐 1장 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라고 칙령을 내려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다 돌려버리고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다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 지파 이 남쪽 유다에서 끌려갔던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약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귀환하고 2년 정도 후에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스라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와 기쁘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이 돌리는 즐거운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막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답고 웅장했던 황금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조그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처음 성전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살면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이제 격세지감이죠. 세월의 차이고 그럴 수 있어요. 지난 성탄절에도 우리 배재명 선교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는데 성탄 24일날 저녁에는 발표도 한다고 다들 모여서 잔치도 하고 또 11시쯤 되면 권사님들이 끓여준 떡국 먹고 12시면 다들 이렇게 조를 나눠가지고 새벽송을 돌면서 각 집마다 가서 새벽에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축복해주고 또 선물을 받아다가 그걸 이렇게 보따리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간식도 했지만 뭐 파출소니 노인정이니 이런 데 나뉘어주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데요. 요즘은 새벽송도 못해요. 뭐 이러면서 옛날 추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그래도 이 성탄절이 아마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어차피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4장 1절 말씀 보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 못된 종자가 이제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야, 우리도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미 이방의 풍습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화 되어진 사람들, 아까 말했죠.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지만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서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방신을 갖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 율법 신앙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 참여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해를 시작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할 거야. 공격할 거야. 그러기도 했지만 또 이 메대 나라에, 바사 나라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들이 와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한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여기다가 자기들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멈춰요.
약 6, 7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멈춰요. 그 학개서 말씀 보면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막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독려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고, 5장 2절 말씀 보니까 스룹바벨이 힘을 내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다리오 왕,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아니라 고레스가 이제 끝나고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다리오 왕 때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이제 에스라가 다시 이제 2차로 유대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며 성결 운동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 에스라서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역대하에서 신앙에는, 믿음에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 뭐 성전 건축했네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 하나님과 무엇을 협력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29장 말씀 보면 예언을 해요.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에 파실 거야. 이방에 다 잡혀갈 거야. 끌려갈 거야.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그 예언은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리는 때서부터 70일에가 지날 때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다니엘서 말씀과 또 연결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예언들이거든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70년 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이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라서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아프게 한 바벨론의 범죄가, 바벨론의 죄가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나라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바벨론은 유다가 범죄하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는 작대기로, 해초리로 들어서 쓴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한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들의 죄를 더 쌓이게 하고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사를 통해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바사에 흡수되고 메대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왕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게 하시죠. 고레스도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70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에요. 어떤 기간이냐면 유다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버려놓으셨던 것은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기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는 기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죄가 가득 차게 하게 한 기간이 바로 이 70년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우리 대한민국도 참 아픔이 많은 나라였죠. 일사후퇴를 겪으신, 우리 교회는 일사후퇴 겪으신 분들은 없죠. 유교를 겪으신 분도 없고. 네, 이렇게 큰 난리와 사건들을 겪고 또 격동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만큼 민주주의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누군가가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지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니 이렇게 힘든 새 취직하기도 힘들고 집 한 채 사가지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 낳으면 애 키우기도 힘든 이런 시대에 나라가 태어났어.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광주 세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시며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셔야지만 돼요. 유다의 우선순위는 이제 바벨론에서 바사나라에서 유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인들의 우선순위는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방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유다를 돌려보내주신 거거든요. 3장 8절 말씀 보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4장 1절 말씀을 썼다 보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했죠. 산발랏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공격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제가 태어나고 어릴 적 자라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란 가문은, 그런 집안은 정말 골치 아픈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했던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만 되면, 일요일만 되면 뭔 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주 참 애 많이 먹었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어른들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이제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둘째 큰 집에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은 사실은 우리 둘째 큰아버지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양자 삼아서 키운 형님이에요. 피가 섞인, 피를 나는 그런 사촌은 아닌데, 어릴 적부터 큰 형님이라 우리가 친형님처럼, 그러니까 사촌 형님이란 친형님처럼 따르고 이렇게 같이 한 동네 살았어요. 집안에 큰 집에 뭐 이렇게 제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갔나 봐요. 명절에 갔나 봐요. 명절에 이제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갔나 봐요. 근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신학생이고 전도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난 정말 예수님 한번 잘 믿어보고 싶어요. 정말 좀 좋은 기독교인 되어보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사에 안 가도, 뭐라 안 하고, 뭐 제사 이렇게 명절에 가가지고 그 제사상에서 물려나온 음식을 안 먹어도 뭐라 안 하고, 그래도 조금 살만했거든요. 그 형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살다 보면 현실 앞에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도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야, 너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너만 교회 다니냐? 그러면서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표시는 안 내지만 막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에이, 나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나만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막 쑥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격들과 현실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까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막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삶과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그래야지만 회복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나요? 저에게 우선순위는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우선순위였어요. 그 다음에 내게 우선순위는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가족이 막 3위로 4위로만 이렇게 밀려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든 또 상쇄하려고, 어떻게든 또 우선순위 중요감 그 하나로 함께 포장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나름. 우리가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을 까먹고 성도가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우선순위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 가운데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데 뭐로 협력해야 되냐면 용기와 회개로 협력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보니까 외적 공격을 이기는 용기로 하나님과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적 공격이 있어요. 뭐 산발라시 공격해 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도 횃불을 들고 보초를 서는 거예요. 아니 낮에 일했으면 밤에 푹 자야 되는데 밤에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횃불. 왜요? 왜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격을 이긴 방법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나가서 공격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 그 북한에서 자꾸 그 미사일을 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햇볕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도 대화해야 되고 그래도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뭐 홍준표와 또 몇몇 보수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한계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는 것도 또 그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도발을 좀 멈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지혜롭게 정치를 잘 펴서 저희들을 도우며 저희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어릴 적에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통일이 아니라 그냥 너네는 너네대로 조용히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용히 살자 자꾸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려 연방제처럼 한 나라지만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지만 거기는 북한 나라, 여기는 한국 나라 뭐 이렇게 연방제로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외적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격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고 믿을 때 이 외적 공격을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산발랏은 막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사 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며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다 짓고 성벽을 다 짓고 나면 당신들에게 왕에게 바치는 조공을 안 바칠 겁니다. 독립할 겁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본국에 이제 편지를 보내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독립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왕을 배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레스 왕께서 원년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으로 내렸던 그 명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레스가 다리오가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면서 필요한 재정을 보태주고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믿고 성전 건축을 재개했더니 길이 열리더라. 에스라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공격해 와요. 너희들은 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왜 예배 드리려고 모여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알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배는 성도의 호흡이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에요. 이건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를 해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하며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권리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럴 때 외적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거지. 아 그래? 우리 그러니까 져야지. 아 그러니까 우리도 양보해야지. 이러다 보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넘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이 외적 공격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내적 공격을 이겨야지만 돼요. 내적 공격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돼요. 권위를 인정해서 외적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적 공격은 용기를 내야 되는 용기.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막 성벽도 건축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각자 자기 고을에서 막 이렇게 사는데 에스라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라가 성전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하고 말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70년 전에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갈 때 가장 심각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거였거든요. 거기에는 영적으로도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삶의 문제가 생겼고 그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방인들을 들여가지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막 이게 이방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잡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빼옮겨서 거기서 정금처럼 다듬어 다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며 다시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목회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전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 죄 때문에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용기예요. 이 용기로 하나님과 협력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예전에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도하지 못하니 나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슴을 조지는 거예요. 기득권도 있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용기를 내요. 내가 이 일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오늘 10장 1절 말씀 봤죠? 돕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깨어있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보내요. 이방 자식들을 내보내요. 근데 에스라서 말씀 보면,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말씀 보면 제사장 중에도 순종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 기득권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는 일이 모여들어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시고 깨뜨리셔서 귀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바벨론을 이주시켜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정금과 같이 다듬은 거예요. 이제 가서 너희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제 용기를 내서 내 부정을, 민족의 부정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이렇게 회개하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유월절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유다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었거든요. 용기와 회개로 협력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기와 회개로 하나님과 협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용기와 회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협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협력하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셔야지만 해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보이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을 정돈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지 아니하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붙들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용기와 회개로 하나님과 협력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